오늘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이 두 부류의 구분을 보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대표적으로 증언하는 육신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났던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던 그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나타나는 무림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헌신하는 듯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이해하기 어렵다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는요, 겉모습은 경건한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의 본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본질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또 겉모습은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 제자들, 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말씀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맹이가 없었어요. 오늘 로마서 8장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열쇠와 같은 본문이라고 제가 새벽 예배 때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맹이가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미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오시지 않으셨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의 사람이 누구인지, 또 성경이 말씀하는 그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우리가 혹 신앙생활 가운데 이 경로에서 이탈한다면 다시 이것을 기억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성령의 사람은 누구이신가요? 기도하면 막 응답이 되시는 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 혹은 얼굴을 딱 보고 눈을 딱 보면 내 마음을 막 읽는 사람.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만나봤어요. 사람을 보면 막 속을 알고. 저도 여러분 얼굴 보면 대충 이제 알아요. 오늘 좀 마음이 어떠신구나. 눈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이 성령의 사람일까요? 절반만 맞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도 맞춰요. 귀신도 치유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성경의 데피니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의 데피니션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소개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라고 말할 때 특별히 어떤 초월적인 능력을 행하면 다 우리가 성령님이다라고 좀 무작위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 성령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단숨에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되어가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이 걸립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걸려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시간이 걸린다는 것. 오늘 막 설교를 듣고 은혜가 엄청 되고 마음이 막 벌렁벌렁하고, 그래서 내일 일어나면 다른 삶을 살 것 같은데 희한하게 잠만 자고 일어나면 마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잊어버려. 말씀도 잊어버리고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잊어버리진 않아요.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점진적으로 되어갑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즉각적인 회심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도 바울처럼 머리를 띵 하고 맞은 것처럼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해하셔서 나는 왜 지금껏 성령의 사람이 안 되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다. 현재 진행형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부터 성령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소개할게요. 성령의 사람, 첫째,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1절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2절에 나타나 있어요. 2절 보여주세요. 이는 because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죄인이십니까? 아니십니까? 대답하기 까다롭죠? 명쾌한 정의를 드릴게요. 여러분은 죄인이시지만 의인이십니다. 죄인이시지만 의인이세요.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세 분이시자 한 분이신 것처럼 성경에는 때때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수학적으로 딱 떨어뜨려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정확한 정체성은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은 죄인이어서 의인입니다. 의인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에서 여전히 짓는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 죄와 as long as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칭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진정한 회개도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또 넘어졌어요. 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 번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유하셔야 돼요. 자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지었던 죄,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어떤 후회할 만한 사건들, 그 모든 사슬로부터 오늘 이 밤에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유인으로 여겨주십니다.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있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없으시구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감동하심은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후회하고 자책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이제부터 잘하면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시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진정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요, 바로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어요. 자유를 경험하신 분들이 다른 분들도 자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반대로 여러분 자유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다른 사람도 정죄하기 쉬워요.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손가락질 하시는 분들, 그게 계속 반복되시는 분들, 깊게 그 뿌리를 타고 들어가면 많은 경우에 자기 안에 정죄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니까 그것이 밖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분들을 더욱 긍휼히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있으세요? 자유가 있으세요? 또 이 자유에는 근심과 걱정도 해당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자유함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근심하셨나요? 걱정하셨나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아주 깊은 영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진정으로 자유함을 경험하시잖아요. 그러면 방종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죄에서 내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쁜 마음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맛보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유함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의 첫 번째 데피니션,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이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사랑을 입은 자다. 이게 좀 어려우시겠지만 또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제가 상원아 하면 여러분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상원아. 목소리가 작으시는데 다시 한번 상원아. 수고했다. 여러분 이 음성을 주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세요. 수고했다고 말씀하세요. 격려하기를 원하세요.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기뻐하셔 라고 하는 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교만일 수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니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잖아요. 모르세요?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러시면 안 되는데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뭔데 아니 나는 용납되기에는 아직 멀었어요. 주님 왜 그러시냐고.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잖아요. 복음은 먼저 용납받았기에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율법은 용납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확연히 다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너는 이미 용납됐어라는 거예요. 너는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용납되었어. 받아들여졌어. 그것을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속지 않고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사람. 그런데 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서 말씀 들어주세요.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을 생각하죠. 여기서 성령의 일이 무엇일까요? 또 육신의 일이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 8장과 마치 쌍둥이와 같은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고요. 또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소개해 줍니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갈라디아서에서 사용하는 이 말은요, 육체의 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육체의 일 vs 성령의 열매. 지금 이 로마서에는 육신의 일 그리고 영의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이겠죠. 그렇죠?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조금 더 이 로마서 8장 5절을 쉽게 이해해 본다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데 그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직 안 되세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주의하면서 이걸 발견한 게 전 너무 뿌듯했는데, 그래서 오늘 오는 발걸음이 되게 기대가 됐어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 영의 일이 뭔가 갈라디아서 5장이 풀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그 다음 6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생각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에 따라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생각합니다. 그렇죠? 육체의 사람은 육체를 쫓아서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육체의 사람은 음행하는 생각, 더러운 생각, 호색하는 생각, 우상 숭배하는 생각,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같은 생각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사람은 사랑과 의와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분명합니다. 너무 분명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그 생각이 무엇인가? 오늘 이 밤에 점검해 보셔야 돼요. 무엇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생각을 내버려 두면 이 행동이 나옵니다. 생각이 인풋이 되면 행동이 아웃풋으로 나오죠. 그렇죠? 성령의 생각, 사랑하기로 생각하면 사랑하기로 행동합니다. 반대로 육체의 생각, 시기하고 분내면 그런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지배하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제가 종종 사람마다 생각의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있어요. 생각의 패턴이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의 습관이 있으십니다. 이 습관이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생각의 패턴, 습관을 가지면 나에게 좋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이 조금 단순하시고 조금 이렇게 무식하신 분들 좀 계세요. 단순 무식. 단순 무식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단순 무식파예요. 제가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하다. 별 생각을 안 해. 그냥 직진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개척도 시키시나 봐요.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직진하니까. 그냥 못 먹어도 고. 그래요. 여러분, 단순 무식한 것도 괜찮아요.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단순하고 무식해서 쓰임받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생각의 어떤 습관, 패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생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생각을 하시며 살아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는 그 생각이 안 보여요. 여러분의 눈을 본다고 제가 읽히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며 사시는지, 어떤 마음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는지 주님은 아세요. 특별히 생각이 조금 부정적이신 분들, 육신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 반드시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 배우자에게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배우자들의 생각은 대체로 수렴하더라고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참 신기합니다. 오랫동안 살아오셔서 그런지 또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시죠. 대체로 부부는 생각이 비슷하세요. 그러니까 살고 계신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그 생각이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 가셔야 돼요. 내 배우자가 혹시라도 그 생각에 right track에서 벗어난다면 여러분들이
교정해 주시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때때로 그 부딪힘이 있어서 이렇게 부부싸움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부부싸움을 조장하려 하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없는지 점검해 봅시다, 여보. 또 그런 말 할 때 혼자서 거룩하지 말라고 그러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이 여러분의 가정을 주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영분별이 무엇일까요? 영분별은요, 생각을 분별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영분별은 생각을 분별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롯 유다에게 예수 팔 무엇을 넣었어요? 생각을 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영분별이 있었다면 그 생각의 근원이 마귀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알았을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자 많이들 기도하죠. 많이들 그렇게 원하시죠. 생각을 분별하는 거예요.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이 다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은 마귀가 집어넣는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은 내 육신에서 흘러나오는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생각은 또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생각을 수용하면 행동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와요. 만약 우리 가운데 마귀의 생각을 수용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우리가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부상이다. 부상이다가 아니에요. 적당한 다침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사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망이다. 사단 마귀가,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사단 마귀가 저에게 주는 유혹 중에 하나. 이 정도면 됐잖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정도만 지키려고 하면 됐어. 나머지는 지킬 생각하지 마. 적당히 죄를 지라고. 적당히 타협하라고. 저는 이게 마귀의 음성이라고 확신해요. 혹 이런 마음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으실지 궁금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그리고요, 이 영적인 분별력은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리해집니다.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놀라워요. 때때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개역개정, 제가 볼 때 좀 어렵게 번역된 구절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요? 시방 이것이 뭔 말이요?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내가 이해가 다 안 돼도 그것을 읽으려고 사랑하시면 신기하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러요. 이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의 영 분별력이 예리해집니다. 이 생각이 지금 나와 내 배우자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상처 주려는 마귀의 괴계이구나. 이 생각이 나와 누군가의 관계를 깨뜨리려는 마귀의 괴계이구나. 분별합니다. 생각을 삼키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절합니다. 여러분,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생각을 떠나보내고 싶으시죠? 그 죄된 생각이 나에게 계속 머물지 않기를 우리가 원하실 거예요. 자, 생각이 머문다고 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건 아니에요. 수용하지만 않으면 돼요. 수용하지만 않으면. 참새가 지나가면서 내 머리 위에 이렇게 배설물을 떨어뜨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참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게 한다. 그것은 내 책임이에요.
이 말 기억하시죠? 이런 비유. 여러분들이 죄된 생각이 들 때 수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그 생각을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미워하면 마귀가 알아요. 귀신들이 귀신같이 압니다. 내가 그 생각을 미워한다는 것. 죄를 미워한다는 것. 죄를 미워하는 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죄된 생각은 우리에게 달콤함으로 찾아옵니다. 달콤할 수 있어도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마귀는 우리의 인생에 복을 가져다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마귀의 생각을 미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저녁에 잠이 드는 순간까지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렇게 성령을 쫓아 생각을 하면 성령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드는 생각, 여러분에게 근심을 주고 뼈를 녹이는 근심,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잠 못 들게 하고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것 굳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할 고민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해보았자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요, 대체로 인상이 좋습니다. 대체로 웃는 것이 어색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상이 좋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예.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실 때, 야, 참 인상이 좋으시네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싱글벙글 웃으세요? 내 안에 지금 생명과 평안이 있으니까. 내 안에 지금 평안이 있으니까. 자, 우리에게 갈등을 주는 것은 아마도 이런 생각일 것입니다. 아니, 시방 지금 내 인생이 어떤지를 알고 내가 평안한단 말이요? 예. 그런 마음 드시죠. 내가 지금 평안한 게 말이 되어? 나를 채찍질 해야지. 정신 바짝 차리고 노력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평안하겠다고? 아이고, 참 게으른 생각이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사시고자 하는 태도는 필요하고 존중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근본적으로 사로잡는 평안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복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전적인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 평안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평안을 파운데이션 삼아서 그 위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노력도 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도 하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지, 내 인생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떠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 주에도 우리가 묵상해 봤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도 수없는 시실과 날씨를 엮어가시며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명을 주는 생각,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내 인생 가운데 꽃 피울 날이 반드시 와.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이 문제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런 안심과 평안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